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던대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야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청명한 하늘, 또 이와 같이 복된 주의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가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바르게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또 순간순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늘 알고 싶은데 우리를 거르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리고 미움을 갖고 있을 때 이와 같이 분별력이 쭉 떨어져 버리고 다시 그냥 옛 성질대로 옛사람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 집사,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일기 7가지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발견한 옛사람은 무엇인가? 그 옛사람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사마리아를 정리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과 이 가사라고 하는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우리 믿음의 연조를 봐가지고 이 빌립 집사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흔쾌하게 이렇게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낯선 곳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떠나온 자리에 대해서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누가 전화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고 어려운 때니까 지인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많이 어려우시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에 살짝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우시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별로 썩 그 대화가 좋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저희 교회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제가 전화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단체에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괜찮으시면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어려운 교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한 교회가 없다면 제가 생각나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도와주시려고 그러나 해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얼마를 도와주시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100만 원이면 성도들하고 소고기도 사 먹을 수 있는데, 뭔가에 대해서 이게 아쉬움이 사실은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사실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막 부흥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낯선 곳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낯선 곳에 갈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빌립 집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오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다시 보자기가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3번을 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 고집이 있다는 것이, 내 신앙적인 고집으로 그것을 거절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애가 경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영적인 습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한 마르다가 청종하는 마리아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고정관념, 부흥하는 곳에는 반드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영적인 군더더기, 영적인 잡동사니, 영적인 쓰레기가 내 마음 안에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은 반드시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그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습관이 내 안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지금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열심으로 힘을 내야 되는 때입니다라는 그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그 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내가 거기를 두고 떠나왔는데 내가 떠나왔으니까 그 사마리아는 이제 부흥의 불길이 꺼질 거야. 아니 올 때 조금 말미라도 주셨으면 내가 후임이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도 앉혀놓고 그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마리아는 이제 힘을 잃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그 고정관념, 그 두려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가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뭐 순교한다 뭐 이렇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 안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내가 판단하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나의 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그 나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의가 나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두려움이 지금 나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시고 나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긴 사람은 뭐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여러분 같이 합니다. 나의 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두려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두려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기의 나의 의는 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그대로 맡기고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은 뒤편으로 좀 다 가도록 하고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바라본 것이 있는가? 저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려갔습니다. 그 광야라는 데가 뭡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사막과 같은 곳이 광야인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웬 마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게 하고 그 마차를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 간다게의 그 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 마차에 타고 있는 겁니다. 뭐 내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업수유 여기는데 아닙니다. 재무부 장관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그 마차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기한 게 뭔가 하면은 아니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10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 스바가 누굴 찾아옵니까?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에 정말 놀라버렸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여 당신의 백성들이여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을 모실 수 있을까? 그 찬란한 헌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솔로몬과의 그 교제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 아이가 에디오피아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는 우리의 조상이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이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러 형제국의 사신이었던 바로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32절 한번 보시게 되면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 와가지고 열심으로 다른 나라의 그런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더 궁금증을 가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차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비포장도로입니다. 포장도로 고속도로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시력에도 안 좋은데 이 비포장도로에서 이렇게 덜컹거리는 길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상황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제 30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29절에서 성령께서 술에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술에 가까이 갔고 또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글이 무엇인가 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있는데 도대체 이 양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양이 이제 선지자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내시에게 이 재정장관에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여기에서 이 빌립 집사가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과거 속의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 집사는 이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여서 유대인 가운데에서 고향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리스 로마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이 어떤 문명입니까? 다신교의 문화, 황제의 문화, 그리고 돈을 숭배하는 그 문화 가운데에서 자기가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유대인이라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다원주의 세상이라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현실적인 그런 삶 속에서 자기가 믿음을 지키면서 율법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그 영의 자유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큰 기쁨과 능력이 임하여서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갈급해하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빌립 집사가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었는가? 어떤 교제였겠습니까? 저는 이 빌립 집사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 한마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덜커덕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끝에 종국에 가가지고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산이 성전이 세워지는 모리아산이 되고, 그때 바쳐졌던 그 수풀에 걸려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서 깨닫는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 수레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순종하였습니다. 또 어떤 순종이 있었습니까? 이 간다게의 그 내시가 수레로 올라오라 타인의 요청이 있었을 때 그 타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또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때에 그가 세례를 베풉니다.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가 그 광야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에디오피아 내시 이래가지고 그 사람 흑인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낮춰서 보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빌립 집사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한 나라의 내무부 장관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났습니다. 만난 것도 아니라 거기에서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재무부 장관을 자기가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순종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까? 그 재무부 장관을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 올렸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 사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성경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멘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순종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 순종은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감사할 게 많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을 갔을 때 그 재무부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재무부 장관이 성경의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성경을 보시게 되면 3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6절을 보시게 되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 뭡니까? 없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조금 여러분 이해가 좀 필요하신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쓴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 가운데에서 몇 개의 사본이 있는데 어떤 것에는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고 어떤 구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본에는 그게 불가타 사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키프로스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키프로스 사본에는 이 37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졌는가 하면 빌립이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고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이 한국의 이 놀라운 번영과 이 위대한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뉴욕대를 나오고 맥코믹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그 영적 대부흥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서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려고 힌디어도 배우고 의학도 배웠습니다. 1년 동안 그것을 배웠는데 어느 날 그 강연 가운데에서 이 동아시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약혼녀가 있습니다. 그 약혼녀에게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약혼녀가 물어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뭘 먹고 살아요?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병원이 있나요? 그것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약혼녀가 답답하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이 아는 건 뭡니까? 내가 그저 알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그 조선에 1000만의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밖에 나는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약혼녀를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결국은 이 언더우드 이 사람 혼자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우리 지역 가운데에서 저 김포중앙교회를 세우고 조금 가다 보면 저 누산리에 보면 누산교회를 세우고 저쪽에 가면 대곳에 가면 송마리가 있는데 그 송마리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대가 구가하고 있는 이 번영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에서 무역 10대 대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한류가 있고 BTS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무기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저렇게 찌들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번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한 사람의 순종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약혼녀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홀로 가는 그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와 같이 선교의 대국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내가 사마리아를 버리고 와가지고 이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내가 동참하지 못하고 그 부흥의 파도를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 광야 가운데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어서 주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7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 상황을 잘 보시게 되면 빌립 집사가 이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구나. 처음에 올 때 긴가민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나를 왜 이곳까지 보내십니까? 순종하기는 하지만 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적미적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 꼭 선악과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나쁜 것은 악입니다.
아까 다시 돌아가 가지고 제가 재정으로 지원해주면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얼마부터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100만 원이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넘어갔지,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아까는 그렇게 말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뭐 쓸 것도 많은데 500만 원이면 어떡하겠습니까? 1억을 준다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미국에서 1억을 준다라고 하면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비행기 타고 당장 가겠습니다. 마음 변하지 않게 해가지고 제가 그대로 가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표 끊고 가지 않겠습니까? 내 기준이니까. 좋은 사람도 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지금 악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아닙니까? 선도 열리고 악도 열리는 나무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입니다. 나에게 지금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을 내가 옛사람으로 받아들이면 여지없이 악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원래 그래. 뭐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뭐 피하고 안 만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 악을 내가 선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악이 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내가 받아들인 거에 따라서 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가정입니까? 부부가 되게 하시고 아빠와 자녀가 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공동체성을 깨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선을 주셨는데 내가 그 가정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할 때 선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이든지 악이든지 내가 옛사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라고 믿고 그것을 내가 옛사람을 처리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더 큰 역사, 더 큰 순종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을 꺾는 겁니다. 자존심 버리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찾아본다면 무엇일까? 내 안에 이 옛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심어주십니다. 쓰레기가 내 안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쓰레기를 그 휴지통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밭이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어도 팥이 나고 그리고 상추를 심어도 상추가 나고 깨를 심어도 깨가 나고 풍성이 나는 그런 밭이 됩니다. 근데 쓰레기 더미에 콩을 심는다고 콩이 납니까? 아니면 이 그 쓰레기 더미 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회피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내가 그래 내가 이해해 그래 인정해 뭐 하면서 용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똑같은가 하면 그냥 그 쓰레기를 꼬깃꼬깃해가지고 그 안속에다가 깊숙하게 집어넣는 겁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뭐 킁킁 뭐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뭡니까?
그 속옷을 내놓질 않아가지고 어디 들어있는 그 속옷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으면 더 깊숙한 곳에서 더 큰 냄새를 피울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화평, 평안을 이루었습니다. 또 양선, 하나님의 그 선을 함께 추구했습니다. 빌립의 관심은 사마리아 사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했을 때 그 내시에게, 재무부 장관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되는데, 그 내시가, 재무부 장관이 그 나라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현대 에티오피아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지역은 이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슬람권입니다. 다 이슬람권인데, 이 에티오피아는 특이하게 1억 명의 인구 가운데에서 현재 61%가 기독교인입니다. 33%가 이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국고로 공인했을 때 330년에 에티오피아 왕이 자기의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받아들입니다. 그 역사가, 그 이면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우리는 유대인과 형제 나라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최초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재무부 장관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역사가 오늘 현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다른 데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접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리니까 얼마 전에 다녀왔던 결혼식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부 측 하객으로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근데 주례 목사님이 이제 쭉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서 청년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가씨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뮤지컬도 이렇게 기웃거리고 뭘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 자체로도 행복해. 나는 내 존재만으로도 만족해.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막 이렇게 막 울면서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받아줘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듣는데 그 신랑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잘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다 분주합니다. 154개국의 행복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52위입니다. 잘 살수록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잘 사는데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이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행복이라는 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반대하지 않을 때 행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는 전공으로 이걸 하고 싶은데 안 돼. 너는 법대 가야 돼.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안 돼. 우리 집안 위에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태클이 많이 걸려오면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상호간에 나오는 그런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낯선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행복 통계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그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 그거는 예수님의 생명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소년원에 가서 사역을 하고 많은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까지 사역을 한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옛사람을 다 처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신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영성학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700명만 있으면 이 땅은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신났습니다. 주님, 제가 그 7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제가 예약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순종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은 더 큰 능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역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나 옛사람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옛사람을 내려놓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은 항상 굽어져 있습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나 중심입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주님, 속이 상하고 바꾸려 하여도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의 새 사람으로 주의 더 큰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